이 시간에 우리 또 좌우로 인사하실 때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느끼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까요?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 매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호흡하는 것, 그 기도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 대화인 그 기도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가 뭔가 해결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기도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글씨를 배우면 손글씨를 이제 쓸 때 글씨가 삐뚤삐뚤하니까 뭐에 받쳐서 씁니까? 어떤 공체 글씨를 배웁니까? 글씨체가 미리 써져 있는, 그죠? 그 공책에다 글씨를 배우지 않습니까? 글씨본을 따라서 글씨를 배우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일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모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살에 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또 초신자 때부터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밀랍으로 양초를 만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밀랍으로 이렇게 양초를 꽤 이렇게 고급스럽게 양초를 잘 만드는 그런 공예가였어요. 그분이 그 양초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촛불을 켜면 기도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기도 얘기를 하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만든 촛불이 연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계통의 아마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나 수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본능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기 전에 우리의 어머니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은 뭘 믿었습니까? 어디에다가 기도했습니까? 아침에 달이 떠오르면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다 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해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까? 나무나 또 여러 가지 돌이나 신기하게 새겨진 형상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신앙 속에 다 기도라는 행위, 기도라는 어떤 형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또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종교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시간이 훨씬 길어요. 저 티베트 라마 불교를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이렇게 뭘 돌립니다. 돌리면 그게 기도 한 번 했다고 한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걸까요? 수만 번 기도하는 거예요. 횟수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세상의 종교의, 수많은 세상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도라는 단어도 똑같이 사용하고 기도의 형식도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더 길어 보인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과연 뭐가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 세상 종교는 자신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붙이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막 내용을 잔뜩 적어요. 원하는 걸 적어요. 근데 주소에다가 미지의 신에게, 알지 못하는 분에게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확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신에게나 기도해도 된다고 한다면 부처님, 공자님, 알라님, 조상님 아무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간절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그게 여러분 중요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잘못된 대상이라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수많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우리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이 내용이, 이 기도의 문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장소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저 멀리 우주 공간 속에 어딘가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계신 어떤 미지의 장소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핵심 진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꼭 가르쳐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할 때 그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만물을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가끔 천문학이나 과학 채널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사실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죠? 지구라는 이 행성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거대합니까? 근데 이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태양에 비해서 보면 지구가 어떨까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태양계도 너무너무 거대하게 느껴지는데, 그걸 여러분 은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리 태양계는 정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또 나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이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구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 공통적으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거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인데 우리도 아빠라고 하지만 저 외국어도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님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급의 상속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신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워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이신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님들이 별로 나에게 좋은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잘못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하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솔하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이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달달 외웠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 지나온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제 인생에 가장 간절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언제였냐면 군 생활할 때였어요. 저는 저 강원도 최전방에 군복무를 했습니다. 가장 북쪽, 강원도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하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민통선 아니에요. 최전방에 들어간 거예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등병 시작하자마자 중대 고참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한 100명 정도 되는 이름을 하루 동안 다 외우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때려요. 밤마다 때려요. 그리고 막 각종 암기할 거를 주고 때리고, 그 다음에 군기를 잡고, 이등병 때는 뭐 한치 흐트러짐도 없어야 돼요. 잠잘 때도 그냥 똑바로 자야 돼요. 옆으로 눕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부대는 유독 사고가 많은 부대였어요. 이름을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뉴스에 어쩌면 제일 많이 사고만 나면 나오는 부대 중에 하나였어요. 수류탄 사고, 총기 사고, 뭐 철책선 뚫려가지고 뭐 간첩이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사고도 많은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2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또 저녁마다 고참들이 때리죠. 그러면 제가 그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편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제는 안 때린다. 그리고 이제는 잠잘 수 있다. 그러면 침낭을 덮고 잤는데 침낭을 머리 끝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딱 그 순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딴 게 없었어요. 소리 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주기도문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뭐 다른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 글자 글자 하나마다 힘을 줘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속으로 온 힘을 줘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그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잠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기도의 어떤 은혜도 체험도 있지만, 그때 이등병 때 침낭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 주기도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끝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될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박하고 힘든 어려운 그 순간 온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3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마음 둘 곳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생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한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